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인데 3절까지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우리 성경의 끝에 뒤에 있는 책이라 잘 안 읽혀지기도 해요. 왜냐면 앞에서 많이 창세기는 많이 읽으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려면 일독을 못한 분들은 요한계시록 안 읽어본 분도 많아요. 평생 안 읽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또 오해도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설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쉽지가 않고 종교 개혁자들도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의도적으로 등한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데 일정 부분 많은 기여를 합니다. 즉 타계 신앙.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집,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칼빈도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합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잘못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올해와 내년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전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오해들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오해도 풀고 진정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으라고 하시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요한계시록 이름 그대로 요한에게 계시해 준 내용들이죠. 그래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The revelation of the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revelation. 계시다. 나타내 준 내용이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요한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숫자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계시하셨고 알려주셨고 의논하시고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사람을 택해서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불러서 천사들을 동원을 해서 이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본 것들, 들은 것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다 기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알려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요한에게 다 알려주신 목적은 바로 그의 종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려고. 그 종들이란 우리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 수 있도록 다 알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성경의 마지막에 있다고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 안 읽어서는 안 될 내용들이죠.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는데, 마지막 방법으로 마지막 책에 알려주셨다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끝이니까. 더 이상 소용없으니까. 더 이상은 없으니까. 그게 끝입니다.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그래서 전부 요한계시록에 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자 이토록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라는 것이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모든 내용들을 그래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첫째로 축복의 책입니다.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라고 붙이는데 요한은 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요한복음 못지않게 복음의 이야기다. 우리에게 축복의 이야기다. 굿뉴스다. 그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다. 사실 내용은 어마어마한 심판, 무서운 박해 이야기, 뭐 힘든 해석, 막 이런 상징, 뭐 숫자 이런 것으로 짜여져 있지만 실제 내용은 우리에게 축복의 내용이다. 복을 빌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요 7복이 나옵니다. 7복. 예수님의 8복을 이야기하셨다면, 복음서에 8복이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도 7복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복이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 어떻게 보면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성경 내용은 원어로 봐서도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두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one who reads예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가 대표로 한 사람이 읽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들었죠.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들처럼요 성경이 이렇게 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회당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대표로 한 사람이 낭독을 하고 나머지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those who hear and take heart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한 관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 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다 행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듣고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 들었으면 그대로 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이제 한참 가면 한 14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냐고 하면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저의 행한 대로 받으리라. 왜냐하면 이 편지를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하고 있죠. 소아시아 7교회들은 전부 로마
당시에 무시무시한 제국의 그 무서운 황제들이 분봉왕을 통해서 또는 총독을 통해서 지배하던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지역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7교회의 교우들에게 전해주는 편지죠.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로 황제, 아주 엉터리죠. 무시무시한 무서운 황제였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한 95년경으로 학자들이 다 추정을 하는데 그 95년도에는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통치를 할 때요. 그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할 때 다 식민 지배받던 민족들이죠. 그 나라들을 무섭게 통치하던 왕 중에 황제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의 박해가 제일 심할 때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 영화를 보면 원형극장이 나옵니다. 올림픽을 하는 원형극장, 체육대회를 하는 원형극장. 그 원형극장을 성도들이 볼 때는요 무서운 처형장소였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하는 수천 명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장소가 아니라 희생당하는, 순교당하는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이미지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콜로세움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들은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서 사느냐? 공동묘지에 가서 살죠.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공동묘지까지는 쫓아와가지고 체포해 가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해서요. 공동묘지에 굴을 더 팔고 죽은 동료들 옆에 거기 가서 숨죽이고 거기서 숨어서 몰래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음만은 지키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살아가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 에서버두사 빌라예요. 에서버두사 빌라. 그 7교회들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던 시절에 요한이 본 환상을 그 성도들에게 전해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되면 그냥요 어떻게 그냥 나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없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그 박해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믿음을 버리면 돼요. 예수 믿음을 쳐버리면 되는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체포당할 수 있고, 체포당하면 원형극장에 끌려가고, 원형극장에 끌려가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은요 산채로 불을 태웁니다. 화형. 그게 밤에는 조명 역할도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은 톱으로 킴을 당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어떤 형제는 칼에 못배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갑자기 죽으니까 그나마 나은 죽음이에요. 가장 처참한 죽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동네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황제가 하나님이다. 황제를 섬겨라. 예수는 죽은 자다. 실패한 자다. 혁명에 실패한 자다. 그 예수를 믿지 말아라. 그 본보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소아시아 7개를 위시해서 성도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지금 숨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읽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도대체 그 복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복이 뭘까? 아니 이렇게 무섭고 불안한 세대에 아니 복이 있다는 게 뭘까?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7가지 복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 있는 성도들이 복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그러나
성부, 성령, 성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돼요.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One who is예요. Who is.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Who was. 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who is to come입니다. 장차 오실 이. 지금도 계신데, 전에도 계셨는데, 또 다시 오실 하나님.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금 꼭 오셔야 되는, 우리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급한, 생명이 위험한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오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곧 오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7영이시다. 7영.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7복, 7교회, 7영.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어느 교회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어느 지역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어느 시대에 계시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7영입니다. 7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곧 오신다, 도와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목자, 왕, 생명수, 빛,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을 양으로 소개하시죠. 그것도 어린 양,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데 다시 살아난 양. 무언가 고난받고 찢기고 어떻게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그냥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양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옆에 있어요.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 옆에 있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이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가 우리의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증인이라는 건 뭘까요? 순교자라는 뜻에 맞춰 같은 단어입니다. 순교자. 우리 예수님도 일찍이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셔서 정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순교자가 이제는 살아나셔서, 그 이야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왕, 총독, 나아가 황제 중의 황제, 왕 중의 왕,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는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다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오시는, 그래서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성부, 성령, 성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들이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화요.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평화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진정으로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은혜와 평화.
오늘도 우리 셋째 주일 평화를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로서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평화와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장 5절 후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 예수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죠.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로 이끄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게 성소죠. 그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뉴질랜드의 푸른 언덕에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산란기가 되면요, 새끼를 낳는데 수천 마리 양들이 있는데 수백 마리 양들이 동시에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새끼를 낳다 보면 이런 일들도 있죠. 불상사도 생기는 겁니다. 새끼가 죽어서 나올 수도 있고 새끼를 낳다가 어미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은 새끼를 낳은 어미 양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짐승들에게도 있습니다. 새끼 살아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산을 한 양은 음식을 못 먹고 힘을 못 내고 주저앉아 있고 뭐 이러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양들을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주는 거고, 엄마 잃은 양은 다른 양들은 다 제 엄마가 있어서 제 엄마 젖을 막 열심히 빨고 뛰어놀고 푸른 초장에서 잘 자라는데 이 양들도 역시 주저앉아 있습니다. 제 엄마가 죽었으니까 빨 젖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죠. 주저앉아 있는 새끼들을 일으키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양들도 제 새끼를 압니다. 제 어미를 알아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내 새끼가 죽었기 때문에. 내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젖이나 안 빠는 거예요. 다른 어떻게 젖이 많이 나는 양이 와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다른 양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젖을 이렇게 물려보려고 그러는 양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요 안 빤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제 엄마가 아니니까.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짝만 잘 짝지어주는 그 아픔, 고통을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엄마 잃은 양에게는 다른 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새끼 잃은 양에게는 엄마 잃은 양 새끼를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 아름다운 푸른 초장에 다른 엄마 아빠 있는 새끼들처럼 잘 지내갈 수 있는 평화롭게 아름다운 동산이 될 텐데,
그거 매치시켜주는 게 목자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뉴질랜드의 양들은 치는 목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봐도 이 고집들이 있어서요. 다른 엄마, 다른 새끼 맞이하고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이 죽으면 양 새끼 껍질을 벗겨서요.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다른 엄마 잃은 양의 털에 발라줍니다. 그러면 다른 양들은 젖을 안 먹이는데 그 죽은 내 새끼의 엄마 있죠. 그 엄마 양은 내 새끼의 피냄새를 알고 그 피냄새 때문에 내 양 새끼가 아닌 걸 알지만은 다른 엄마가 낳다 죽은 아이인 걸 알지만은 그러나 내 죽은 아이의 피냄새가 그 양에게서 나는 순간 이 엄마가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먹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기하게도 그 양은 내 엄마가 아닌데도 그 엄마가 벌써 내 새끼인 것처럼 내 새끼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엄마가 아니지만 내 엄마의 젖은 아니지만 그 엄마의 젖을 빨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잃은 새끼에게는 새 엄마를 만들어주고 새끼 잃은 양에게는 다른 새끼를 내 애기처럼 내 새끼처럼 내 새끼로 만들어주고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그렇게 양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양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양새끼들에게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우리 주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목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참 목자이신데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이방인이었고 그때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에베소에 가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게 에베소의 설명이죠. 에베소서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른 젖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는 순간 어미 양은 내 새끼로 인정을 해주고 내 젖을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젖 그것을 빨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양을 내 양이라고 목자가 인정해 주는 거죠. 어미 양이 인정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요한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양 우리에 들게 해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참 양이다. 그 목자의 양이다. 그 양의 내가 새끼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제 자라가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과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다 그냥 부모 잃은, 그래서 희망이 없는, 그냥 굶어 죽어가야 할, 그냥 들녘에 다 빠져서 그냥 잠깐 목숨 유지하다가 숨 끊어져야 할, 죽어 없어질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그것을 우리들이 세세토록 찬양을 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냐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내가 구름 타고 빨리 갈게. 구름 타고 갈게. 그 이야기죠. 내가 구름을 타고 가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위급하면요, 얼마나 시급하면, 지금 로마 군인이 막 닥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동네를 수색을 해서 옆집에 아들을 잡아갔어요. 그제는 옆집에 남편이 끌려갔습니다. 이번에 로마 군인들이 막 달려오는데, 이번에는 내 아들이 잡혀갈 차례예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기다립니다. 그런 다급한 마음에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구름 타고 가리라. 그 말씀이죠. 7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에서보두사 빌라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칭찬이 없었어요? 미지근하다고 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만 핍박이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죠. 신앙생활이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6교회는요 다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죽을라는, 내일 잡혀갈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죽을지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믿는 것이, 그게 첫사랑이고,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그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 열심, 열정, 그게 6교회에는 다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없었어요. 근데도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다 교회마다 하나님 약속한 게 있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주지라.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복을 읽어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말씀 계속 전하겠는데, 여러분 다른 복들 중에 다 아름답지만은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요, 열림무도 들어가고, 뭐 흰돌도 없고, 뭐 얼마나 복이 많아요. 아니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보좌 옆에 같이 앉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없는 것도 사실은 복이죠. 태평성대에.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태평한 마음 가운데서 예수 믿음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워도 꼭 믿음만은 지키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데 얼마나 급하게 오시냐면 구름 타고 와서 도와주실 거야.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마누엘. 창세기부터 계속된 주제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임마누엘,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도 역시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고난의 때나 태평의 세대나 시간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해서, 초림하신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오십니다. 마구간에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처럼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요, 하늘에서 보면 동서남북에서 다 보이잖아요. 오늘 표현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생각에 영원히 계실 분, 영원. 그러면 저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도 계시고 now, is, 지금, 전에도 계시고 was, forever, 영원히.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Who is to come. 우리와 여기, 지금, 여기.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 우리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초월해서,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4000년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4주 만에 기다리는 거예요. 1주 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곱 교회라는 건 이 교회 저런 거 저 교회 이렇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가지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7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고요.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만은 저버리지 말자. 예수 믿음만은 꼭 지켜가자.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무시무시한 로마와 그 황제에 오히려 대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린 양과 황제, 용으로 묘사합니다. 용, 7뿔, 그게 황제요, 분봉왕들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어린 양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러느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로마가 멀쩡한 시절이죠. 313년 이후에 교회 이제 핍박에 그치게 되니까 아직도 200년이 더 핍박을 받을 텐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 믿음을 잘 지켜가자.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태평성대만 누리고 있다면, 나는 부유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데, 그래도 예수 믿음 끝까지 지키면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줄게. 여러분요, 7교회들이 다 칭찬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다 이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국에는 보세요. 다 생명나무 신가도 먹지요, 흰옷도 입지요, 그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앉아있는 거죠. 4대 교회 죽었다고 우리가 정죄하는 교회 같지만요, 그 교회 안에서도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다 14만 4천 명이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더라.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다 주님 만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황제가, 바벨론이, 로마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믿음만은 지켜가야 된다. 믿음만은 지키자. 그게 마지막이죠.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 지키다가 순교해요,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부활할 때 두 번째 부활이 있고 첫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왜 지금 죽으면 복이 있느냐?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시작을 할 때에 지금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테니까, 지금 예수 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요, 나중에 일어나게 될 어마어마한 환난과 심판을 다 겪어야 되니까, 예수 잘 믿고 그 믿음 지키다가,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지금 죽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인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럴까요? 이 비전과 꿈과 말씀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니 세상 풍조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낙심하고 치심치 마시고 행여라도 우리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늘 우리는 예수 앞에 믿음 잘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와 평화예요. 은혜와 평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제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자. 때로는 우리가요, 저건 내 엄마 아니야, 내 아빠 아니야, 이러면서 젖을 안 먹으려고 해요. 고집 피우는 애들 있죠. 지금 먹이려고 해도 막 안 먹는 애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는 내 어머니의 양이다. 내 어머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막 빠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세상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내 새끼다.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정지하게 바빴어요. 남이라고 판단했어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 잘못 만나서 죽거나 부모 죽은 그 새끼지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남이라고 여겼어요. 이웃과 화해하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내 새끼다.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아닙니까? 데모하는 젊은이들도 내 아들이고요. 개혁군이 돼서 그걸 막아야 되는 아들들도 우리 아들들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요, 그 이데올로기는 음료가 주는 거예요. 황제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새끼구나. 그래서 내가 젖을 물리려고 하는. 근데 또 열심히 또 젖을 빨아요. 그게 화해죠. 진정한 평화. 그걸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본 분, 죄인들에게 돌을 맞고 죄인들에게 침뱉음 받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는 그것을 경험해본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와 평강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자는 이야기는 그들도 내 새끼구나. 내 젖을 먹일 줄 알아야죠. 내 젖을 내어주고 함께 먹일 수 있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선물이 다음 주에 함께 누리려고 하는 기쁨입니다. 그 진정한 기쁨이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뭐 찬양이라도 하나 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 듣는 것만 해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죠? 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라도 뭐래도 하나님께 하나씩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주일 예배드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옮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내 하늘 넘어 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일곱 영, 일곱 눈 가지시고 온 세상을 살피시며 인치시며 우리의 옷을 빨아주시며 흰 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주님의 양 제사장